이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의 만주해주고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일과 놀라우신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구 위에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할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구 위에 담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비름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구 위해 하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눈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복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휘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머리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미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구약성경 54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44페이지.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구약성경 544페이지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길라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왕을 족족 세워지면 다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숭배하고 아세라나 이런 바알이나 이런 것들을 숭배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회개케 하고 북이스라엘로 그 왕들과 그 백성들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엘리야는 길앗에 우거한다.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는 광야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광야 생활을 오랫도록 했고 거친 양가죽을 입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게 될 것이라 예언할 때에 엘리야의 성정을 갖춘 사람이 올 것이라. 그것이 이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인데 이 엘리야가 했던 그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3년 가까이를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제 비가 오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우리가 축지법 그런 이야기도 하죠.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런 이제 무협소설 그런 걸 보면 축지법이 있고 우리 옛날 사람들 보면 축지법이 있어서 남들 심리 가는 거 천리를 가고 어쩌고 그러는데 실상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엘리야는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이렇게 막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이 성경을 그래서 분명히 근거하고 있는 것이 증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해요. 왜냐하면 가장 높으신 신, 가장 높으신 분, 심판하신 분께서 이제 그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죠.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예전에 그러면 그래요. 내가 우리 조상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사람들은 들어봤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해요. 그들은 부모가 자기 생각엔 최고겠죠. 자기 조상들이 최고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모세오경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라고 말씀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것보다 더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한다 그래요. 이것은 틀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지 않으면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로라고 하는 것은 비우자에다가 이슬로자예요. 이스라엘 같이 그런 지형, 그 팔레스틴 지형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요. 강수량이 적은 곳은 1년에 300mm 정도. 그러나 이제 갈릴리 바다라든지 그쪽은 한 500, 600 이렇게 돼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적은 거예요. 1년에 그 정도면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광야 쪽은 거의 200, 300, 1년 해봐야 그래요. 그러면 그 풀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슬 때문에, 밤 이슬 때문에. 왜냐하면 밤하고 낮하고 기온차가 커요.
그러면 이제 이슬이 생기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풀이라든지 작은 것들은 살아요. 그러나 큰 나무들은 못 살아요. 그래서 광야 쪽은 큰 나무가 보기 어렵고, 이거 잔잔한 것들은 왜냐하면 이슬을 먹고 이제 크는 것이죠. 근데 이제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 이슬도 없다 그러면요, 완전 이것은 가뭄도 그런 가뭄이 없어요. 이것을 이제 예고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왕궁에서 나와서 이제 도망쳐야 되죠. 이제 안 좋은 예언하면 이 왕들이 그냥 겸손하게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뜻을 떠나서 그랬구나. 그래 알았어. 우리가 회개하고 이 백성들을 내가 회개의 길로 이끌게 해서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왕들이 그러지 않아요. 저기 기분 나쁘게 무슨 재수 없는 소리 하냐. 무슨 뭐 너는 뭐 이 나라가 잘못되기를 원하냐. 너 꼭 그렇게 예언해야 되냐. 이러면서 이제 왕들이 그래요. 참 그게 이제 문제죠. 옳은 말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이제 한 마디 던져놓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교독합니다. 2절부터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 주시면서 그 선지자는 무슨 힘이 있어요? 혼자 다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곳을 지정해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앞 그리시네 가로 숨어라 그래요. 왜 숨어요? 왕이 또 이제 열받으면 또 이제 잡아 죽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거기서 살게 돼요. 이 그리시네가는 저기 있죠. 길앗 땅 요단강 그 지로에 있어요. 그 오른쪽편으로 이렇게 있는 것인데 이곳은 이제 비가 올 때 우기에는 11월에서 4월까지는 물이 흘러요. 근데 그 이후에는 물이 이제 마르는 그런 이제 와디라고 해요. 와디. 마르는 물이에요. 항상 흐르는 물이 시내가 아니고 이제 우기 때만 흐르는 그런 시내를 이제 와디라고 그렇게 하죠. 건기에는 아예 이제 협곡이고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것으로 가라. 그러면 여기서 물을 마시라 그러죠. 그러면 이게 이 계절이 11월 내지 4월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이제 물이 흐르는 그 때에 이제 그리시네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래요.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먹이게 하리라. 아니, 놀라운 말씀이에요.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 그러니까 한 마리만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몇 마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이제 떡도 가지고 오고 고기도 가져와야 되죠. 그러니까 아마 몇 마리 까마귀들, 그래서 까마귀들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까마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욕심이 많은 새로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는 동물의 눈까지도 이제 빼먹는 그런 새고, 자기 새끼에게도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는, 완전히 헌신하지 못한 그런 새로 좀 알려져 있는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새들이에요. 착한 새들도 아니고 그런 매정한 그런 새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한다. 지들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바쁜데 오히려 사람을 섬기게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도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뭐 엄연한 현실인데 안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밖에 없죠. 예, 5절에서 7절까지는 교독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함께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즉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뭐 복잡할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가장 편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선지자일 것 같아요. 시키신 대로 하면 되니까, 그죠?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하라 하면 말씀 가서 전하면 되고, 어디로 가라면 가면 되고, 그런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부모의 말씀대로 하면 가장 편해요. 내가 해보리라 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실상은 인생을 앞서 사는 그 부모님들, 올바른 부모 얘기예요. 잘못된 부모 말고, 잘못된 그런 육아를 가진 그런 부모 말고 정상적인 부모를 가졌다면 부모의 말이 사실은 자녀를 잘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해서 시냇가에 머물어요. 세상 걸로 보면 시냇가에 머무르면 눈에 뜨이잖아요. 차라리 동굴 같은 데 숨거나 숲에 숨으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서 머물었다 그래요. 그래서 시냇가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잠자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거기에 주로 머물면서 거기 동굴이든지 뭐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숨어 있을 만한 곳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럴 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그래요. 그리고 물은 이제 시냇물을 마시죠.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까마귀들이 바빴던 것 같아요. 까마귀들이 이제 왕궁이라든지 부잣집에 가다가 훔친다 그러면 뭐하죠? 하나님 명령이 있지 않고 모든 건 하나님 거니까 그럼 도둑질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사고를 생각하면 도둑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했던 거예요.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까마귀에게 시키니까 왕궁에서도 아니면 부잣집에서도 이제 고기를 이제 떡을 물어다가 이제 엘리야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한 여인이 이제 떡을 만들어서 빵을 굽는데 갑자기 까마귀 날라서 집어가더니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봐라 저거 없었던 흔히 볼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도 이제 막 삶아가지고 올려놓고 이제 요리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물어다가 이제 물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까마귀들이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사실 사람 있을 때 그렇게 안 하죠. 여하튼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엘리야를 이제 새들을 통해서 먹이게 되고 물을 마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와디잖아요. 와디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에 그 시내가 말랐다. 그러면 이제 5월로 접어들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이제 와디가 이제 물이 마르는 그 시점에서 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또 명령을 하셔요. 하나님이 갈 길을 또 예비하십니다. 8절 9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선지자, 자기가 이제 선택한 자를 이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면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줘요. 당연해요.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이 엄마 이거 모르겠어, 아빠 모르겠어, 아빠 알아서 해, 엄마 알아서 해 이러면 부모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지가 하겠다고 막 고집 부리고 이러면 부모가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럼 지가 해봐야 수준이 그 수준이지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는. 그러나 부모가 해주면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전에도 했던 예화죠. 아이가 부모와 함께 이제 가게방에 갔어. 가게방 가가지고 이제 얘야, 네가 먹고 싶은 거 뭐냐? 네 손으로 한 움큼 잡아라. 그럼 이제 부모가 돈 내고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잡는 거예요. 빨리 골라서 한 움큼 네 손으로 해. 안 하고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큰 손으로 그냥 덤썩 해가지고 야 여기 있다. 아버지 손이 크잖아. 얘 손 요만하니까. 그렇게 머리를 쳤다는 그런 예화를 제가 기억을 또 하네요. 사르밧이 시돈 그러면 저 왼쪽 저 해변 쪽에 있어요. 시돈 도로 이렇잖아요. 요 시돈이 굉장히 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이제 도망도 다녀야 되지만 이게 정말 먼 길을 다녀요. 사실 아브라함도 사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어마어마한 길을 걸었던 순례자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기도 마찬가지. 시돈 도로 쪽이면 굉장히 멀어요, 실상. 거기까지 나귀를 제대로 타겠어요. 그냥
숨어 가든지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먼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불만할 수도 있겠죠. 아이고 하나님이 먼 길로 가요. 여기 가까운데 좀 가면 안 돼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가야 돼요. 멀거나 가깝거나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러라는, 거기서 잠시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대로 또 이제 하죠. 10절을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그래서 시돈 이제 성에 이르러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어요. 그런데 성읍 안에서는 나뭇가지를 줍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성읍은 사람들이 살기 위한 것이고 주택이 있고요. 성 바깥에는 이제 들이 있고 그래서 농사 짓고 가축을 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이라고 그러면 이제 아마 성문 조금 벗어나서 거기에서 이제 나뭇가지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럴 때 이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준단 말이에요. 성 안이 아니고 성 바깥에 문이 있지만 성문 바깥쪽에 그죠? 들 있는 쪽에서 이제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그럴 때 청강은 이제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죠. 실상 뜬금없이 그죠? 여인에게 그냥 물을 갖다 달라 이렇게 해요.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가뭄이란 말이에요. 그죠?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귀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귀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그 과부가 가지러 갈 때에 그러죠. 엘리야가 잠깐 집에 떡 한 조각 있으면 내게로 좀 가져오라. 여기서는 떡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뭐 빵이에요. 우리 말로는 음식에 우리 뜻으로 하려면 이제 밥으로 이제 해야 돼요. 그들은 이제 빵을 주식으로 하고 거기에다 이제 빵 안에 넣고 야채도 넣고 이렇게 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밥이에요. 그러니까 야, 밥 한 그릇만 갖고 와라 이제 밥 한 그릇만 갖다 달라 이런 거예요. 배고프니까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이고 먼 길 왔으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 도중에 뭐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까마귀가 따라가서 먹을 걸 주었는지 여전히 알 수는 없는데 또 그것도 하나님 책임져 주셨겠죠. 그 먼 길을 이제 가는 동안.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물을 좀 가져다 나 뭐 좀 줘 그러니까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구나. 순종하는 여인이구나. 그러니까 또 내게 좀 빵 좀 갖다 줘. 밥 좀 갖다 줘. 이거예요. 밥 좀 갖다 줘. 이거예요. 만약에 물도 안 준다는 사람에게는 밥 요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요구할 수 없어. 그러나 물이라도 귀한 물이라도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잠깐 거기다가 밥도 좀 추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여기서 그녀가 그러죠.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기도 신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 하나님 이름 그죠? 이걸 보면 아마 행색으로 보아서 선지자로 알았든지 아니면은 나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 종인데 물 좀 가져다 다오, 밥 좀 한 그릇 가져다 다오.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자세하게 말은 기록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거고, 예, 행색이 이제 선지자와 같은 행색이었든지 아니면 뭐 엘리야가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좀 목이 마르다 추가하면서 내가 좀 배고프다 밥 좀 가져다 이렇게 했다면 이제 이 사르밧 과부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나는 떡이 없습니다. 집에 가봐야 밥이 없어요. 이제 우리 말로 번역하면 쌀 조금 있는데 조금 있고 병에 좀 이제 반찬 조금 있습니다. 내가 나뭇가지 갖다가 밥을 해가지고 그 조금 있는 반찬하고 같이 먹고 이제는 죽는 날을 기다리다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빵을 구워야 되니까
그리고 빵을 굽는데 이제 기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름도 필요해서 이제 기름을 넣어서 하든지 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이 대답 무엇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겠지만 우리 둘은 지금 이거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판이에요. 근데 그걸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벼룩에 간을 빼먹는 거지 사실 뭐. 그러나 이제 엘리야가 이제 결정적인 말을 하죠. 13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죠. 이제 뭐 이번 한 끼 먹고 나서는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식이 죽는 걸 차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본인이야 뭐 굶어 죽을 수도 있지만 자식이 굶어 죽는 것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말대로 해라. 그거 가지고 요리를 해라. 요리를 할 건데 근데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빵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나머지 걸로 만들어서 너와 네 아들이 먹어라. 그런 거예요. 왜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먼저 섬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이 오는 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복이 오게 되죠. 실상은. 1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우신 말씀을 그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복이 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해라 하는 것이에요. 15절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에요. 빵을 굽기 위해서 이제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다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식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통에 가루가 있어요. 병에 기름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양적인 기적인데 이것은 지금도 우리나라 우리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못 하잖아요. 쌀아대 가지고 뭐 한 말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그런 기적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뒷받침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떡 5개나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요. 그래서 구약에 했던 선지자가 했던 일에 전례되어 오는 모든 말씀이 성경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죽으니 나흘 된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또 보여주셨죠. 사람들은 성경을 믿기 어려워요. 저도 뭐 처음에는 그랬죠. 이게 뭐 이래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못해요. 당연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2살짜리 아니면 3살짜리 아이에게 너 집 한번 뭐 초가집이라 하나 만들어봐라.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63빌딩 만들려고 하면 그거 뭐 사람이 만들었다고 치겠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 자꾸 믿음이 생기고 사람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서 63빌딩도 사람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처음에 딱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태어나서 아무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사람이 만들었다면 믿겠어요? 못 믿어요. 기적적인 일이기 못 믿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17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이 과부가 그러죠. 아들이 병들었어요. 심해요. 그래서 간당간당 하다가 숨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막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가서 그러죠. 하나님 사람입니다.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괜히 또 살려놨다가
또 이렇게 죽게 되는 일은 이게 뭔 일입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왔습니까? 사실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지면 죄를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해요. 그렇죠? 뭘 잘못했나.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했게 내 아들이 저거 죽어야 되나. 내 아들을 먼저 보내는 그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사람 앞에 와서 이제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가뭄에서 벗어나서 어쨌든 뭐 살기는 살았는데 또 아들이 죽으니까 이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신세 한탄을 한 것입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바브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멘. 그러냐 그 아들을 달라. 아들이 나이가 많은 어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그죠. 안고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정도 되면 품에 안아 그 여인의 품에서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인이 품에서 안고 있다면 다 큰 어른을 뭐 이렇게 안고 있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뭐 초등학생이든 뭐 좀 나이가 어리지 않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걸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죠. 자기가 이제 거기서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요. 그래서 침상에 누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왜 재앙을 내리십니까? 왜 아들이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들을 계속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죄종이 임했는데 이곳에 죽음이 임한다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죽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나는 그런 거 싫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게 합니까? 하나님 좀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죄종이 먹으면서 그죠 먹을 거 해결받고 거주하는 집을 해결받는데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기도를 합니다. 21절 읽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아이의 몸에 이제 몸을 펴서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이 아이의 혼으로 다시 몸에 돌아오게 하사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뭐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이에게 혼이 돌아오게 하죠.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엘리야는 아이를 이제 안고 다락방에 내려가죠. 그 어머니에게 주면서 봐라 하나님이 네 아들을 살렸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4절을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라와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진실한 말씀인 줄을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도 확신은 없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어요. 자기들이 먹고 살아요. 이 죄종을 대접해요. 이런 일이 있어도 이제 온전히 이제 인정하지 못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적을 죽은 아들이 돌아올 때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인 걸 내가 인정합니다. 당신의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놀란 복이죠. 그죠?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생명 유지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머니 과부에게 놀라운 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죄종을 먼저 대접하고 이제 죄종을 공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요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축복받은 자들이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아버지 예비되어 있는 그러한 복받은 분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랑을 드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먼저 깨어나라고 이를 구하라.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밧과부가 자신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종을 위하여 먼저 아버지 음식을 제공하고 또한 그들이 이제 그 후에 먹을 때에 또한 아버지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 아버지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또한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단순한 삶이요 쉬운 삶이요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구하고 찾고 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드리니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해 주시고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 놀라운 삶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육신의 약한 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장기에 있는 귀한 이마에게 하나님 안전하고 완전한 성령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 우리 모든 사업과 손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귀히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바람과 영광과 생수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주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왕 앞에나 어느 누구에게 앞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전했던 그런 능력의 종입니다. 아버지 사르밧과부의 그 순종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사르밧과부의 놀란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주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종을 대접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란 복을 주시고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생명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아버지께 와서오니 주옵소서.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정을 다 제껴놓고 먼저 주님을 찾으며 주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너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정성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꾸어지고 나누고 베풀어질 수 있는 하나님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위에 고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높은 곳에 두어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이제 헌신하며 종처럼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분들을 치료하시고 건강케 하시며 우리의 사업과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교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 쓰임 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